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어제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의 말씀이었다. 그리고 십자가는 첫째로 용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쪽 편에 아주 추한 험악한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달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메시아됨을, 하나님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침묵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요청하는 그에게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천국과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십자가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시간이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 묵상할 때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30대 초반에 부목사 할 때 참 어렵게 사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셨는데 암에 걸리셨어요. 위암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출입을 못하시고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러셨죠. 교회 나오신 지 얼마가 안 되셨는데 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쁜 숨을 물으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저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구원 얻고 천국 갑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셨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씀 떠듬떠듬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내 죄를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제가 신방 마치고 교회 들어와서 얼마 안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더니 하늘나라 가셨다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얼굴이 선하게 기억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바라보면,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의 흘리신 그 보혈,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바라보지 않고 미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일을 예비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천국을 이 땅에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그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영원 구원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더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고통을 당하게 되면 주변의 환경이 잘 보이지 않아요. 환경도 잘 보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걸리면 내 병이 가장 심각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좀 감기가 심하면 다른 사람 안 봐도 내 감기가 심하게 느껴져요.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할 것이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보통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고통이 심하면 주변이 안 보여요. 그게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자식도 안 보일 때도 있고 부모도 안 보일, 너무너무 심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옆 사람도 안 보이고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요. 내가 당하는 고통만, 내가 당하는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어려움,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절대적으로 느껴지며 크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혹시 소홀하게 나를 향하여 소홀하게 여기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었잖아요. 십자가에 창이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탈진되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실롱을 당하시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걱정하시며 제자에게 예수님을 맡기시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자녀가 없으면 이제 다른 자녀를 데려다 양자로 삼는 분들 참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도 한 가정은 자녀가 있는데 또 한 자녀를 양자로, 둘이 있는데 양자로 삼아서 키우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자녀가 없어 다른 이제 그분은 이제 형님이라고 그러나요? 형님의 딸을 자기 아기 때부터 그렇게 키우는, 참 귀한 일이죠. 자녀를 양자 삼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부모님을 양부모님으로 모셔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반대의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공부한다는 이유로, 사업한다는 이유로,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부모님을 버리거나 등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부모님들 소홀하게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이 어머니 문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나셨던 것 같고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 문제를 잊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선교와 교회 사역은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절대로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부모를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자녀 교육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부모 공경 잘해야 되는 것이라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그 모습을 그렇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 잊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46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 보시면 46절입니다. 제 9시쯤 되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까지 네 번째 말씀이잖아요. 이 7마디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이지만 이 말씀이 클라이막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는 용서다,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는 효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절규. 그런데 얼핏 생각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을 하시고, 나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왜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십니까? 정말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불평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으셨으면 그때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순복하셨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또 하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평과 원망적인 이런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외침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외침이고, 고난 중에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절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은 깊은 사랑의 외침이었다. 그래, 그렇게 이제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절규가 있었기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첫째는 뭐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시 어떤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반복합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은 침묵하신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 내 고통에 답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답이 없으신 하나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졸고 계십니까?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양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요, 숨어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했나요? 하나님 응답하셨잖아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면서 응답하셨고, 지진이 나고 돌들이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려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오게 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온 땅에 빛을 잃고 캄캄한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잖아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무덤 문이 열려 죽은 사람 나오게 하시고 캄캄하게 어둠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숨겨진 하나님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서 영광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물이 녹록지 못하고 만나의 추라기를 주시긴 주셨지만 만나의 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더위와 추위와 싸워야 됐잖아요. 이 광야 생활 40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하십니까? 가까운 길로 가면 일주일에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시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그 과정 없이 가나안 아니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고통,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나에게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침묵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십자가 없이 부활 없잖아요. 고통 없이 영광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실패 없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겉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도 겪게 하시고 그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 결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계셨듯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이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용기를 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셔서 영광의 주님, 축복의 주님 날마다 맛보며 우리의 고난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권속들, 양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새 날 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날 주신 하나님,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 4마디 3마디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을 시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선포하셨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신 이 주님, 이 용서가 있고 이 구원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해야 될 일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도 사랑하며 내가 할 일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규하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침묵도 은혜고 침묵도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침묵 속에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행여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어려워하고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중에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깨닫게 하셔서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가 계속이 되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 양일의 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한 한날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